이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제 2권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별로 주문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대한 구원 이제 마치고 이과하는데 혹시라도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로 주문하시면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구입해서 가져오고 다음 주 주일날부터 새로운 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 7가지인데 그것을 1, 2, 3, 4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한 이 부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10가부터 12가까지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12가 지난번에 중간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을 살필 것인데 구원의 의미와 축복 그 6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 그건 바로 천국이죠.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결국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지니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유업은 결국 어디에서 영원한 유업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수명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의학도 발달하고 또 우리가 먹는 거라든 이런 것도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은 어디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유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척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지 네가 육신이 잘됨 같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순서가 있어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혼이 잘됨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유업은 어디서 누리는 것인가?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온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축복은 이 땅에서 유업만을 말한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비중을 줘야 될 것은 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우리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저 천국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없어요. 영원한 유업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그 성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사장님 뭐라고 불리는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이렇게 메시지 어떤 지역 하려 그러면 거기서 주문을 해요. 절대 그 헌금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려면 나 불렀냐고 나 그러면 메시지 안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거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그것이 아킬레스건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예, 우리 생명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85세, 100세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천국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잘 살려면 이 땅에서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면 35년이든 간에 그걸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느냐? 준비 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잘 못하면 영원한 그 영광의 유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그냥 헐벗고 질병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아프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런 사람 가운데 있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축구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뭐예요? 아주 웃음기 띤 얼굴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전부라면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죽지만 저 천국이 있다. 그 소망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예,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보였으니까? 저 천국이 보였으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누릴 그 영광의 유업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 그 돌의 맞음이 또 아닌 사자의 밥이 된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은혜였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 은혜였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은혜였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그게 왜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의 미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천국이 더 아름다워요. 이 땅이 더 아름다워요. 예?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건 많아요. 그죠? 예, 제주도에도 아름다운 거 많고 그래요. 내가 제주도 이번에 가면서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물론 우리가 거기 관광하면서 입장료 뭐 2,000원, 3,000원 주니까 부담은 없었지만 왜 중국은 볼 것도 없는데 5만 원, 6만 원, 어떤 10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는 2,000원 받고 3,000원 받느냐는 거예요. 아, 속상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배부른다. 그 사람들이 더 거기서 장사도 하고 다 자기 갖고 간다. 아니요, 입장료 그냥 5만 원씩 받아봐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는데 그 사람들 갖고 가면 입장료? 우리나라 것이지. 중국 가면 입장료가 5만 원, 막 6만 원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원, 3,000원. 예.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3,000원 가져가면 좋죠. 우리가 구경할 때는. 예. 근데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곳에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저 천국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죠. 근데 그 비밀, 그게 비밀이에요. 누구만 아는 비밀이냐? 저와 여러분 아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비밀일까요? 그들은 모르죠, 그런 게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살폈고, 그 부활의 몸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유업으로 누리는 그때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으로 뭘 줬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다. 그거 가짜가 아니야.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어요? 예. 1절에서 5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서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근데 하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처소가 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뭘 얘기하는? 부활의 몸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집이 내려오는데 그 집은 뭐냐? 부활의 몸을 된 그 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몸이 뭘로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그것에 대한 그 증표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유정란하고 무정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병아리가 유정란을 딱 품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딱 태어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정란하고 유정란을 이게 몰라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목욕탕 가면 표시 나야 안 나요? 발가벗고 들어갔어 다. 아,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표시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죽으면 한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한 사람은 부활의 몸 안 변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디 가서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활의 몸으로 변한 우리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무슨 차이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예, 계란이 유정란 무정란에서 무정란은 계란이 병아리가 안 나오지만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한 거예요. 딱 보증했어. 이러면 그 은행에서 돈 빌리라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그거 하면 빌려주잖아요. 보증보험인. 사람이 보증 안 쓰면 요즘 어디에서 해줘요? 그걸 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보증보험에서 회사에서 딱 그거 띄어다 주면 해주잖아요. 차량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이 뭐냐? 겹칩니다만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은 무슨 삶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구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또 가셨어.
근데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축복이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찾아보세요. 먼저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먼저 16절까지 로마서부터 로마서 8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께서 계속 증언하신다 그러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양자의 영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증인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정란, 유정란 모르잖아요. 구별돼야 안 돼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알아요? 부화시켜보면 알잖아요. 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예. 어떤 열매를 맺는 열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과나무예요. 근데 사과나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과도 있어요? 맛있는 사과도 있지만, 예? 맛없는 사과도 있어요. 그렇죠? 감도, 맛있는 감도, 단감도 있고, 떫은 감도 있고, 예.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아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양자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안 살면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를 못 살아요.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예,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줬어요.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줬는데, 자 밑에 한번 로마서 8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성령은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주장하는 뭐 어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서도 그거 다 수정했어요. 잘못됐다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방언을 해야 뭐 저 한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디 교단에. 예. 근데 요즘 그분들이 그거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아는 예전에 어떤 그쪽의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근데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방언 못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방언 할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색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방어를 해야 1등 신자니까. 방어를 못하면 아직까지 2등 신자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닌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스스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오늘 너무 잘 드셔가지고 졸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돼. 그래야 눈꺼풀이 다시 감는 것이 떠집니다. 오늘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극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줬다고요? 성령님을 줬다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려면. 근데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일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길로 가면 제 다리 몽둥이를 불러가지고요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근심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자원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에 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의 능력은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요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성령이 완성된과 동시에 성령은 완전히 다 끝났다. 구약 시절에 그런 성령 역사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설계하고 모든 것을 내게 주도권을 한다. 성령께 묻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재림, 심판의 완성, 구원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인데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의 완성.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심판이 완성하는 그날이 언제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케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화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가는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분께 모습을 의탁하고 그럴 때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FFS 브루스 이분의 책이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분의 책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 사이는 현재의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주석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자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자 거기 한번 이제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을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 육체의 일로 가버려요.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언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이 다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았어도 성령에 의한 삶을 안 살면 이런 자리에 간다니까요 금방.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 꼭 내가 무슨 돌부처를 믿어야 우상 숭배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 가지고 그게 중독돼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중독. 오늘날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중독. 그것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중독되는 이것도 우상숭배인데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 그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스텝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회 하게 되면 24일 날 제가 그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24일이 화요일 그때 이제 평시도 컨퍼런스 그때 식사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식사 못 하게 생겼어. 그날 우리 노예 체육대회 가요. 체육대회 가야 돼. 왜냐하면 자전거 타려면 자전거를 저는 연속 몇 번 탔어요? 아니다. 2번 탔나 3번 탔나 그랬어요. 연속 자전거를.
이번에 타면 손 들어봐요. 누가? 아무도 안 드네. 제가 줄게. 네. 거기 보면 2인 발 묶어놓고 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2인 삼각. 예전에는 이렇게 묶고 뛰었잖아요. 요즘은 아예 발을 딱 집어넣고 만들어져 나온 거 있어. 요즘은 딱 아주 좋더라고요. 그게 다 빌려줘요. 다 요즘은 발을 딱 그래서 집어넣으면 딱 가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예. 예전에는 막 묶고 뛰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스텝이 딱딱 맞아야 1등 할 수 있어요. 스텝 꼬이면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서 그렇게 스텝을 맞춰서 가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스텝을 같이 맞춰가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지. 동행하는 삶을. 이게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행. 예.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예.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 이게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이렇게 스텝을 맞춰서 동행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금방 여기 보면 아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니까요. 열매가 나와. 열매로. 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자 우리가. 예. 그렇게 됐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대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달에 걸쳐서 살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기초 성경 공부 1권 띄었다 그 뛴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살 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박사여도 많이 알아도 안 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할 때 있다 그러는가? 살 때 지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안 살면 없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 박사지만 안 사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안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에 불과하니까. 이론은 우리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만 왜 그런가? 성령이 한 삶을 안 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비춰줘서 아는 것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마지막 성령에 의한 삶, 동행하는 삶. 이번 주제가 큰 번째 주제가 성령에 의한 삶인데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우리가 중보기도 때 수요예배 때 못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핸드폰에 금방 나오죠? 몰라요? 나와요. 그냥 1분도 안 돼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집에서 있는 그 컴퓨터를 켜려면 얼마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은 금방 1분도 안 돼서 다 딱 떠요. 그리고 부흥교회 딱 치면 딱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모르셨어요? 1분 안에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1분 안에 어디서든지 특별히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는 아이파이가 되니까 이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 그게 없어도 뭐가 없어도 시원아? 데이터가 없어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이파이가 되니까. 그리고 집에 데이터 있는 아이파이 되는 데서는 그냥 마음껏 들어도 되고요. 데이터 안 다르니까.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야 그런 게. 그런데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대한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